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시험 공부 화이팅 한번 인사해 줍시다. 시험 공부 화이팅. 시험 공부 화이팅. 자, 화이팅.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자,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자, 역사 시간에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을 배웠나요? 흥선대원군의 시기, 프랑스가 조선을 침략한 시기, 우리가 수련회 갈 강화도를 침략한, 아직 안 배웠어요. 오케이. 자, 1866년에 저 화면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66년에 고종 3년에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천주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병인박해라고 하는데, 병인년에 일어났다 해서,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사망을 하고, 이를 구실로 삼아서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해 왔습니다. 여기 어디죠? 저 우리 수련회 가는 강화도예요. 강화도를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가 여기를 공격하면서 뭘 훔쳐갔냐? 외교장각이라는 데서 의궤를 훔쳐갔어요. 외교장각 의궤. 자, 이게 뭐냐면,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의 주요 행사를 정리한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값어치가 있었는데, 이거를 프랑스가 당시에 침략을 해서 자기 멋대로 훔쳐갔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훔쳐갔으면 우리나라가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 외교장각 의궤를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프랑스랑 잘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2011년이 되어서 이 외교장각 의궤를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했어요. 협상을 잘 해가지고.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 문화재를 되찾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1년이라면 여러분이 뭐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어디인 것 같아 보여요? 많이 본 곳이죠? 광화문이랑 여기 경복궁 안에서 이 외교장각 의궤의 귀한 환영 행사를 굉장히 크게 벌이고, 당시 대통령도 행사에 막 참여해서 이제 굉장히 그 기쁨을 나눈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외교장각 의궤를 되찾은 것처럼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으로 기쁨이 가득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것은 그냥 이런 문화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언약궤. 자, 언약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언약궤에 자 보면은 바닥에 4개 모퉁이처럼 해서 사람들이 어깨에 지고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그래서 이 뚜껑을 보면은 여기 양옆에 뭐 같아 보이나요? 천사 같죠? 이 천사 맞아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양옆으로 덮어서 이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자,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속죄소 위에 두 천사 사이에 임하겠다. 내가 저 사이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성막에서 지성소라는 곳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제사장 한 명만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라는 걸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언약궤를 다시 블레셋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일대 왕이 누구죠? 우리 지산이 우리 또 오랜만에 아주 훌륭합니다. 일대 왕. 자, 사울. 아깝습니다. 사울. 지산이 신호는 좋았어요. 자, 사울이었죠. 일대 왕이. 일대 왕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근데 이 40년 동안 사울이 이 잃어버린 언약궤를 이스라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해 뒀어요. 자, 사울이 왜 언약궤를 방치해 놨을까요? 귀찮아서. 맞습니다. 언약궤 찾는 게 귀찮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울을 폐위시키고 이제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다윗은 사울 시대 때 찾지 않았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자,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자,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자. 사울 왕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가져오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궤 귀환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이건 아주 국가적으로 되게 큰 행사였어요. 아까 광화문에서 그 사람 많았던 것처럼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레위인들만 800명 정도가 동원되었고 악기 연주자도 많이 동원되고 찬양대도 많이 동원되었고 일반 백성들도 많이 동원되어서 언약궤 귀환 환영 행사를 굉장히 크게 벌였어요. 자, 전도사님이 챗 GPT를 유료로 저는 전도사님은 한 달에 3만 원 주면서 쓰고 있는데 이 상상도를 한번 그려봐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언약궤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아마 이 모습이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데 열심히 막 춤을 추니까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언약궤를 준비된 장소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이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찬양을 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자, 전도사님 시대 때 그 초딩 때 유행했던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비슷한 느낌. 전도사님이 하려던 말은 뭐였냐면 하나님 킹왕짱. 하나님 킹왕짱. 킹왕짱 들어봤어요, 여러분? 킹에다가 왕에다가 짱을 붙인 최상급의 표현. 하나님 킹왕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산이가 말한 것도 맞아요. 하나님 그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 킹왕짱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제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다고 더 위대해지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연말 막 시상식 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짧은 영상을 잠시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 박시윤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강빈나 역을 맡았던 박신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연예인들이 굉장히 멋지죠? 저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 굉장히 멋지고 전도사님도 되게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린 시절에 저런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도 한번 저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멋지게 성공해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전도사님의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에 굉장히 전도사님의 핵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였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전도사님이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물론 지금 잘 되고 있지만 한 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1인자가 돼서도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가 안정돼서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유는 다윗이 잃어버린 그 언약궤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엔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40년 동안 그 언약궤를 방치하고 살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고 바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되찾았던 다윗이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고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다는 그 감격 때문에 기뻤던 거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중심이 되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더라도 우리도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분답 제1문에 이렇게 말을 하죠. 처음 보나요? 뭐예요라고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하반기 제자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제자훈련 때 했어요. 자,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평범한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공예배가 뭘까요? 자, 말 그대로 공예배죠.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자, 공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친구들 우리 매주 열심히 잘 섬겨주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 친구들은 특별히 대엽이 잘 듣고 특별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자, 전도사님도 학창 시절이니까 너무 옛날 같네. 중고등부 때 찬양팀으로 섬겼는데 전도사님 건반을 했어요. 건반을 했는데 반주를 했는데 할 수 있죠. 보고 싶은 친구들은 제자 훈련하세요. 자,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잘나 보이고 싶고, 저게 막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애가 있으면 괜히 뭔가 잘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찬양하다가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죠.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과 똑같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찬양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팀이 아닌 친구들도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시간을 때우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첫 번째가 공예배라고 있죠. 공예배. 자, 두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기말 시험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있어요. 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의 영광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시험 성적과 점수에 집착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에 둬야 돼요. 자,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시험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 내 삶과 내 마음은 나의 영광을 향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너 인생 잘 살았다.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